저 우주 명령이 아니라 지상에서 이루어야 되는, 하늘 명령이 아니라 지구상에서 이루어야 될 명령이다라고 이해를 했었는데, 한자를 찾아보니까 지상이라고 하는 뜻이 그 지구상이 아니라요, 가장, 지극히 할 때 지자에다가 가장 높은 하나님의 명령이다라는 뜻입니다. 그 지상 명령, 가장 높은 뜻이다. 예. 그래서 그 높은 뜻을 우리가 따라서 지금 그 명령을 진행을 해 나가는 것이 바로 뭡니까? 제자화라는 거예요. 제자화. 제자를 삼아.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보셨는데요. 1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자, 여기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제자를 삼으래요. 그래서 예전에 저는 이런 겸손한 마음이 있었어요. 아, 내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 제자 만들어야지. 아, 내 제자가 아니야, 예수님 제자야. 내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어야지 하고 그렇게 사역을 했었는데요. 그 마음이 좋기는 하지만, 겸손한 마음이기도 하겠지만 책임감 없는 마음이다라는 생각이 한편 들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성경에 보면요, 그냥 제자 삼으라고 했어요. 너희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 삼으십시오. 그럼 여러분 제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 제자지 않습니까? 맞죠? 내가 누구 소속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 난 예수님 소속입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여러분 제자 만들면요, 그 제자가 예수님 소속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제가 도전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여러분 제자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여러분 따라오는 제자 있습니까? 팔로워가 있냐 이거예요. 팔로워. 나를 따라오는 팔로워가 있냐 이거예요. 그게 리더라는 거예요. 리더는 팔로워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따르는 사람이 없으면 리더가 아니죠. 다 리더가 돼야 됩니다. 여기서 리더 안 하시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이 명령 안 지키고 계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리더가 돼야 되고 제자 삼아야 됩니다. 그 제자 삼는 첫 번째 단계가 이거예요. 복음 증거. 전도하는 것입니다. 전도해서 그 사람은 내 사람이에요. 내 제자입니다. 내가 가르쳐서 계속 양육시켜야 돼요. 그럼 여러분의 제자로 잘 만들으십시오. 그게 지금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계신 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자기 제자, 여러분 사도들이 다 제자 삼아서 또 제자 삼아서 그 제자들이 또 제자 되어서 또 제자 삼아서 지금까지 지금 2000년대를 살아가는 지금 시대까지 수많은 제자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열심히 제자 삼으십시오. 여기 모두 다 제자 삼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카리스마와 은혜가 있어요. 이상하게 이 사람은 나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저도 그래요. 저도 별 볼 일 없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저 따라오는 애들이 있었어요. 대학생 때. 저 좋다고. 예, 내가 뭐 하자고 그러면 모이는 애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그래요. 여러분들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드십시오. 친구들, 후배, 또 선배일 수도 있고요. 친척들일 수 있어요. 여러분하고 있으면 왠지 편안해. 너랑 있으면 너무 좋아. 그러면서 그 사람한테 제자 삼으십시오. 내가 하라는 대로 다 해. 예. 여러분이 그들의 마음을 빼앗아서 사랑의 노예를 만들어서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다 주입시켜 버리십시오. 이런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제자 삼는 일들을 우리 구역장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께서 감당하시면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하나님의 그런 명령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은 다 사명자 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같이 이것을 배우는 거예요. 자, 이제 처음으로 제자 삼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 찾아가셔서 나를 따라오라라고 했을 때 예수님 자신의 모습을 다 보여주셔서 따라오게 했어요. 베드로는 거기에 끌려서 따라갔죠. 자, 우리도 예수님 보여주면 됩니다. 그럼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역이라는 것을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제가 저번 주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다 제 제자입니다. 자, 배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자, 저도 여러분들을 제자 삼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또 다른 사람들을 제자 삼으십시오. 전도라는 것은 이 사역일을 전도하다 보면요, 믿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어요. 전도 실컷 사후 원리까지 읽어줬는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당황하지 않고 그 사람에게 그럼 당신에게도 이 복음, 이 사역일을 전도할 수 있도록 끝까지 내가 이거 읽어드리고 가르쳐드릴게 하고 쭉 읽어주면서 가르쳐주면 됩니다. 복음은 계속 전수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사역입니다. 지난주에 이렇게 읽었는데 제가 시범을 한번 보여드렸는데 시범하면서 여러분들이 좀 집중을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 한 번 더 시범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조금 기본 레퍼토리로 그냥 스트레이트로 재미없게 진행을 했는데 이번 주에는 조금 적용할 수 있는 실제적인 상황을 놓고 이렇게 전도하는 것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잘생긴 미남 도우미가 필요해서 한번 또 이렇게 훑어봤는데요. 없어요. 우리 류광석 집사님 모시겠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예.
자,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릴 것은 이제 처음에 여러분들 전도 대상자가 뭐 먼 사람도 아니고 나를 모르는 사람도 아닐 거예요. 대부분 여러분들하고 친밀한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설정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류광석 씨는 제 직장 선배예요. 지금 실제로도 우리 류광석 집사님 나이가 저보다 훨씬 많으세요. 엄청 많으신데 예, 엄청 많으신데 조금 많이 어느 정도 친한 형이라고 제가 설정을 하겠습니다. 예. 그쵸, 한 띠동갑 아닌가요, 저랑? 그쵸. 예. 그리고 이 직장에서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걸 어느 정도 좀 눈치를 채고 있는 분이고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조금 알고 있어요. 그것을 마음속으로 조금 이렇게 알고 있는데 나도 교회를 다녀볼까 해서 몇 번 교회를 찾아갔는데 별로 잘 안 간 그런 케이스라고 이렇게 설정을 하고 접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좀 이렇게 긴장이 돼서 대사를 좀 보고 제가 지금 우리 광석이 형을 만나서 잠깐 식사 대접을 좀 했어요. 그런 상황입니다. 형, 밥 맛있게 먹었어요? 잘 먹었어. 근데 웬일로 밥을 샀어? 내가 나만 교회 다녔잖아 그동안. 형한테 한번 전도라는 걸 한번 해보고 싶어서 시간을 좀 내보려고 이렇게 온 거야. 나 뭐 교회 다니라고? 어떻게 알았지? 맞긴 한데 형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왜 교회 다니는지 알아? 글쎄 뭐 말로는 뭐 예수 믿고 천당 간다 뭐 이러던데. 그렇게 단순하게만 아니까 형 믿음이 좀 안 생기잖아, 그치? 그래서 내가 그 믿음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책이 하나 있어서 그 책을 형한테 한번 읽어주고 싶어서 그래. 잠깐 한번 좀 시간 내줄 수 있지? 뭐 그런 것까지 밥만 먹으면 되지. 형 먹었으면 이제 책임져야지. 자, 잔말 말고 들어야 돼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만 보시면 어때요? 들어야 되겠죠. 예, 지금 굉장히 자연스러운 상황을 좀 엮어보려고 했는데 좀 어색했지만, 일단 여러분들이 여기서 초점을 맞춰야 될 게 세 가지가 있어요. 먼저는 대상자가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몰라요. 잘 몰라요. 그냥 교회를 겉핥기식으로 알아요. 뭐 인터넷이나 뭐 텔레비전으로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핵심에 대한 내용을 내가 짚어주겠다라는 의도로 접근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지금 전도하려고 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그냥 보여주세요. 그러면은요, 이거 읽어줄 시간 동안에는 딱 그냥 어쨌든 읽을 수 있도록 시간을 내줄 겁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전도를 이제 책을 읽어주려고 할 때에 이제 그 친밀하게 넉살 좋게 다가가시면 더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좀 이렇게 친하니까 형 나 읽어줘야 돼, 같이 봐줘야 돼 하면서 내가 전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상황. 그래서 나의 부탁을 들어준다. 그래서 인심 쓸 수 있게끔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사형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도록 할 텐데요. 우리 한번 사형리 한번 다 펴볼까요? 자, 이렇게 다 읽기 전에 자, 사형리의 네 가지 원리, 사형리의 구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자, 사형리 한번 펴보십시다. 이렇게. 자, 1원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원리 시작.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써있죠? 자, 두 번째 원리를 이제 4페이지 넘어가시면 보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죄에 빠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 없고 또 그것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자, 특징이 있습니다. 사형리는요, 보통 다른 전도지들은 사람은 죄인입니다로 시작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만 이 사형리의 첫 번째 원리는 하나님이 원래대로 말하면 당신을 향한 사랑과 계획이 있었습니다라고 먼저 선포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원리에서 뭐죠? 그런데 사람이 죄에 빠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다. 이제 원래는 매우 긍정적인 상황이었는데 지금 사람이 뭐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죄 때문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이 원리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3원리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에 대한 해결책으로 존재하고 있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여기에 사원리에 이제 예수님의 이름이 등장하게 되죠. 예. 자, 사원리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원리 시작. 이렇게 원리, 사원리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보셨습니다. 여기까지가 반절이에요. 이 사형리의 반절입니다. 여기까지만 읽어주면 네 가지 원리를 다 전달한 거예요. 자, 이제부터 그 다음에 뭐냐? 이 사람에게 이제 요구하는 것이 나와요. 뭘 요구합니까? 당신은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느냐를 질문을 하는 것이 9페이지입니다. 자, 보십시오. 9페이지 보세요. 9페이지. 사월리까지 읽어주면 이제 9페이지에서 도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근데 여기서 이제 안 믿을 거야 해도 자, 우리의 목적은 뭡니까? 기도문을 읽어주는 데까지 나가는 거예요. 자, 이따가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기도문을 읽어줘서 이 기도가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를 다시 한번 여쭤봐요. 그래서 기도문을 읽고 마음에 들어서 기도를 하면 또 기도를 하게 되겠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기도도 하기 싫다.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13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제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습니다에 보시면요. 1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아니, 1번부터 5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부터 시작. 당신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당신의 모든 죄는 사함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당신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새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요거를요 좀 바꿔주면 돼요. 당신은 만약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1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 안에 들어와 계실 것입니다. 또 당신은 모든 죄는 사함 받을 것입니다. 라고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다시 그래도 기도 안 할래? 예요. 그래도 기도 안 할 거야? 라고 다시 기도를 한 번 더 요청한 다음에 그래도 안 듣겠다 그러면 다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제가 이 책자를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복음을 손에 쥐어주고 떠납니다. 이 사람이 몇 번 거절했기 때문에 마음에 이렇게 남아 있어요. 뭔가 모르게. 그럼 다시 이것을 읽어보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겠지요. 자, 이게 기본 이 사형리 전도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사원리까지 기본적으로 제시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요구를 하는 거죠. 예수 믿을 거야? 기도할 거야? 기도 안 하면 만약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몇 번을 이렇게 회유를 하고 돌아오게끔 하는 그런 시스템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형리 전도할 때 지난주에 제가 제대로 좀 가르쳐 드렸어야 되는데 한 가지 빼본 게 있어요. 여러분들 자세입니다. 자, 사형리 이렇게 들어보세요. 자, 옆에 사람에게 전도한다고 생각해 보실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자, 옆 사람과 나 사이에서 옆 사람의 정면에서 약간 저쪽으로 바라볼 수 있게끔. 너무 이쪽으로 가면요 시선이 저쪽으로 흩어져요. 너무 저쪽으로 와도요 좀 무례해 보여요. 그래서 어디쯤이 좋냐면 가운데에서 약간 이쪽으로, 이렇게 하십시오. 시선은 편안하게 아래로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살짝 아래 정도. 가슴에서 약간 아래 높이, 배 쪽 위치 높이 정도로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읽으실 때 다시 한번 해보실까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제시해 보시겠습니까? 옆 사람 배에서 약간 제 쪽으로, 내 쪽으로, 약간 옆 사람 배 앞에서 내 쪽으로, 좀 보기 편하게, 너무 고개 팍 숙이지 않게끔 앞에 이렇게 그렇게 전달하시면 돼요. 자, 중요한 것도 한 가지. 자, 여기까지는 기본적으로 다 아십니다. 그런데 볼펜으로 잘 가르쳐 주면서 읽어야 돼요. 자, 여러분 좀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허리가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잠깐 이렇게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그럼 가까이 앉으면 편해요. 가까이 앉으면. 자, 가까이 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우리가 전도하기 전에 양치를 좀 해야 되겠죠? 양치를 좀 하고 가까이 가시면 되겠습니다. 뭐 가그린, 전도 많이 하시는 분들은 가그린 같은 걸 항상 휴대하고 다니세요. 그래서 밥 먹고 나서 전도할 기회가 되면 막 가글 후딱 해버리고 바로 가서 전도를 하거든요. 이렇게 가르쳐 보여주면서 볼펜으로 여러분이 읽는 구절을 심을 꺼내서
긁어가면서 읽어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근데 사용리를 한 번 쓰고는 버려야 되잖아요. 예, 지저분해질 수 있잖아요. 심을 빼지 않고 그냥 이렇게 심이 나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대고 포인팅을 해주면서 가르쳐 주면서 읽어주면 돼요. 그러면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렇게 전도 받아 보셨어요? 세상에 어떤 사람이 나한테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이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라고 하면서 가까이 와서 이렇게 종이를 반절을 딱 접어가지고 정성스럽게 상대방 가슴 앞에다 대고 볼펜으로 읽어줄 때에 그 어떤 사람이 이거를 집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부터 벌써 100점에서 한 85점 먹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 내가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당신에게 읽어주는데 그럼 이 사람도 웬만큼 정신 상태가 예, 이상하지 않은 분이면 들어줘요. 그리고 굉장히 집중돼요. 자요, 보세요. 읽어주는 거죠. 읽어주는 거예요. 쭉 읽어주는 거예요. 자, 이제 또, 자, 한번 시범을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는 것처럼 읽으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사형리에 대하여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광석이 형 내가 드디어 형에게 전도를 하네요. 자, 제 1원리, 네 가지 원리인데요. 1원리, 자연계의 자연법칙이 있듯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광석이 형을 사랑하시며 광석이 형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성경 말씀 내가 읽어볼게요. 형,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양, 광석이 형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이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을까요? 형, 이렇게 내가 사월리까지 읽어줬는데, 사월리까지 이렇게 4번만 읽어주면 돼. 금방이지. 봐봐. 자, 그런데 왜, 봐봐요. 사랑과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잖아. 그런데 왜 이 세상에는 이렇게 전쟁도 있고, 기근도 있고, 가난도 있고, 또는 질병이나 죽음이 있어. 왜 그럴까? 궁금하지? 자, 그 이유를 제 2원리에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제 2원리, 사람은 죄에 빠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 없고 또 그것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에 빠져 있습니다. 광석이 형이 한번 읽어볼래요, 여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와, 형 성경 잘 읽는다. 자, 본래 사람은, 자, 여기까지만 보고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을 때 말을 많이 덧붙이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봤을 때 많이 덧붙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최소화했어요. 덧말을 많이 붙이지 않고 아주 소량 연결시킬 때 자연스럽게. 왜냐하면 너무 딱딱하게 읽는다는 느낌을 받으면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자연스럽다라는 느낌이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최소 멘트를 전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1원리에서 2원리 넘어갈 때 약간 이제 잘 이해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이 있어요. 그럼 풍성한 삶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풍성한 삶,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한 사랑과 계획이 있는데, 근데 이것을 설명하려면요, 기독교인들은 다 알아요. 풍성한 삶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때로는 고난도 있고 슬픔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주신 그 평안을 누리는 그 평안을 우리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광석이 형이 그걸 이해할까요? 몰라요. 그럼 풍성한 삶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려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반대 측면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냥 풍성하지 않은 삶, 그게 뭐냐, 그게 왜 있느냐를 잠깐 설명해 주면 됩니다. 풍성한 삶보다는 그 사랑과 계획이 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것이 아닌 것, 뭐죠? 전쟁, 기근, 또 질병과 죽음, 특별히 죽음. 형도 죽죠. 언제가 죽을 거예요. 그래서 아까 보험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낮에 설교 시간에. 그러니까 형도 죽을 건데 죽음에 대한 얘기를 살짝 해주는 거예요. 누구나 다 죽을 수 있다. 그런데 왜 사람이 죽어야 되느냐? 사람은 원래 하나님과 영생하도록 창조되었는데 왜 우리가 죽어야 돼? 거기에 대한 의문을 딱 갖게 해주는 거예요. 그 원리가, 왜 그렇게 되느냐? 이 원리에서 자세히 설명해 주죠. 자, 여기서 듣는 광석이 형이 아마 충격을 받을 거예요. 아, 그래, 죄 때문이었구나. 예. 자, 그래서 이 원리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리. 자,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표시해서 가르쳐 주면서 같이 읽어볼게요. 제가, 여러분들 입술로 한번 소리 내보세요. 시작. 제2원리. 사람은 죄에 빠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 없고 또 그것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죄에 빠져 있습니다. 여기 이 부분 우리
옆에 있는 집사님 이름 넣어가면서 이렇게 부탁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읽어달라고 부탁 한번 해보세요. 읽어달라고. 예, 우리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 본래 사람은 하나님과 사귀며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마침내 하나님과의 사귐은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없이 제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적극적일 때는 하나님께 반항하게 되며 소극적일 때는 하나님에 대하여 무관심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의 증거입니다. 이 부분 읽을 때 약간 톤을 여러분들 감정을 좀 섞어서 좀 슬프게 읽으셔도 돼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자, 넘길 때에는 여러분 이렇게 반으로 접어놔서 반으로 접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옆으로 넘기면 되겠죠? 반을 보여줘야 돼요. 이쪽 이렇게 읽어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펼쳐놓고 읽어주면요, 여기를 읽다가 여기를 쳐다봐요. 여기를 읽고 있는데, 그러니까 절대로 두 개를 이렇게 펼쳐놓으시면 안 되고 이렇게 접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접으셔야, 이게 접는 작업이 좀 있어야 돼요. 전도 많이 하시다 보면 이게 이렇게 접혀 있어요. 제가 사형리 나중에 전도했는지 안 했는지 검사는 요걸로 하면 돼요. 여기가 찢어질 듯 말 듯 하면 열심히 하셨다는 얘기예요. 자, 접어서요. 자, 5페이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사망이란 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림을 가르치실 때에는 그림을 보시면서, 자, 여기서 전도법이 중요한 게 나가요. 자, 옆에를 여러분들 이걸 숙지하셔야 돼요. 5페이지 오른쪽에 있는 글을 읽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겠지만 손으로는 그림을 가르쳐줘야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오른쪽을 읽으면서 왼쪽을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사람은 죄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야 이 둘 사이에는 커다란 간격이 생겼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제가 읽을 때는 옆에 있는 글을 읽는데 볼펜으로는 그림을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은 좀 숙지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이요, 귀로는 듣고 그림을 또 봐요. 그러면서 잠시 텍스트, 이 글자를 막 보던 그 지루함이 살짝 벗어나져요. 그림을 보면서. 되게 재밌어요. 되게 재밌어 합니다. 사람들이요. 의외로 되게 재밌어요. 그림 설명 잘 해주시면요, 푹 빠져들어가요. 그래, 맞아. 이 그림 보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5페이지입니다. 사람은 죄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야 이 둘 사이에는 커다란 간격이 생겼습니다. 물론 커다랗지는 않아요. 근데 여기를 커다란 간격이 생겼다고 설명을 해주세요. 사람들은 끊임없이 선행, 철학, 종교, 자기 힘으로 하나님께 도달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길을 이어주는, 이 거리를, 이 간격을 이어주는 유일한 길은 제 3원리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읽어줄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이 글을 숙지하십시오. 자, 사람은 원래 하나님 거룩하시며 사람은 죄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야 이 둘 사이에는 커다란 간격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선행, 철학, 종교 등의 자기 힘으로 하나님께 도달하려고 풍성한 삶을 누려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형, 사람은 원래 영적으로 하나님하고 연결돼 있었는데 이렇게 떨어졌대.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죄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죽게 되는데 다 두려워해요. 그래서 죽지 않으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사람 노력 가지고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가 자기 배 갈라서 수술하는 거 봤어요? 저는 한 번 봤는데 자기 몸 자기가 못 고쳐요. 누군가가 나를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우리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딱 하나 방법이 있어요. 그거를 제 5원리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요렇게 설명 간단하게 잘 들으셨죠? 요렇게 사람은 죄에 빠져 있어서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다. 그 절망적인 걸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에서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간단하게 이렇게 이해시켜주는 겁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건짐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이 자기 힘으로 물에서 건짐 받을 수 있습니까? 아무리 능력이 좋아도 쉽지가 않아요. 누군가 와서 구원해 주어야 되겠죠. 요 원리를 설명 잠깐 해주시면 되겠죠. 덧붙이지 마시고, 많이 덧붙이지 마시고 잠깐. 자, 그 원리가 제 3원리에 있어요. 3원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원리 시작.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길입니다. 광석이 형은 그를 통하여 광석이 형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자, 쭉 읽어주시고요. 제가 이제 7페이지 좀 넘어갈게요. 빨리 해야 되니까. 7페이지 그림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자, 눈으로는, 아니, 볼펜으로는 그림을 가르치시고 입으로는 옆에 있는 글을 읽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담당케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아 주셨습니다. 할 때, 자, 보십시오. 다리를 놓아 주셨습니다라는 멘트가 나갈 때에 왼쪽에 있는 검은색 화살표를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그어주세요. 이게 뭡니까? 구원의 손이 하나님으로부터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왔다는 것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주신 거. 여러분들 어렸을 때 동아줄, 호랑이한테 쫓겨가니까 위에서 뭔가 줄이 내려왔잖아요. 그거 비슷한 이미지예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와야 돼요. 구원 받는 거죠. 자, 그러나 이상의 세 가지 원리를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해 놓고 조금 뭔가 부족하다 싶으면 덧붙일 말 하나 제가 소스를 알려드릴게요. 형, 불치병이 형이 만약에 걸렸다고 생각을 해봐. 암가 막 이렇게 안 고쳐지는 병이 하나 있어. 그런데 어느 날 그 병에 대해서 치료약이 개발이 됐어. 형 어떻게 할래? 당장 사야지. 당장 사야 되겠죠. 당장 사야지. 네. 그럼 사서 어떻게 해야 돼? 사가지고 먹어야지. 이제 약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있으면 그걸 사서 먹어야 돼. 약이 있어도 그걸 그냥 멀뚱하니 쳐다보고만 있으면 고쳐져 안 고쳐져? 안 고쳐지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거든. 그것을 이제 영접이라고 해. 그 음식물을 먹으면 소화시키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소화시키는 걸 영접이라고 해.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줄 거야. 자, 네 번째 원리야. 자, 보십시오. 네 번째 원리를 설명하기 전에 제가 약을 통해서 영접이라는 단어에 대한 설명을 살짝 해줬어요. 예. 자, 짧았죠? 길었나요? 여러분들이 연습 많이 하시면 더 짧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다. 자, 영접이라는 단어가 뒤에 나오는데요. 우리는 잘 이렇게 광석이 형은 몰라요, 그 단어.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해준 거죠. 약을 먹는 것처럼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를 영접이라고 해. 그러면 대충 이해할 거예요. 거기까지. 이제 더 이상 안 물어볼 거예요. 더 물어보면 자기가 바보 같아질까봐 안 물어봅니다. 자, 우리는 개인적으로, 사원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각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합니다. 이 다운패치 부분을 광석이 형이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형 고마워. 맞아, 형 믿음이라는 건 선물로 주어지는 구원의 방식이래. 여기서 또 볼게. 자, 그럼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지 알려줄 거야. 자, 우리는 각자의 초청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뜻은 나 중심이다. 자, 이렇게 쭉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읽어주시고요. 자, 제가 지난주에 여기까지 읽고 쭉 그냥 바로 전도를 해버렸죠. 아무 의심 없이 받아들여 주신 우리 그 집사님, 우리 유광석 씨가 그냥 믿어 주셨어요. 그래서 아주 자연스럽게 전도를 했는데 오늘은 좀 다른 상황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전도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당황하지 않고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까 하거든요. 자, 그냥 제가 구두로 설명하고 같이 그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보면 더 헷갈리실 수도 있으니까 자, 보세요. 여러분들 첫 번째 질문이 뭐죠? 9페이지 보시면 질문 2개가 나와요. 첫 번째 질문은 어느 그림이 당신의 삶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떴나요? 예. 그림 설명 보시면 이제 2가지 그림 가지고 이 당신의 지금 현재 모습을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럼 이 2가지 그림이 나오죠.
그랬을 때 이제 이 사람이 나는 지금 왼쪽의 사람이야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왼쪽에 속해 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예요? 나는 지금 예수님 알지 못하고 있고 교회 안 다니고 있어. 뭐 그런 얘기겠죠. 그리고 어떤 분은 또 이 밑에 보시면 가운데쯤 이렇게 짚는 사람이 있어요.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아직 완전히 믿는 것은 아니고 그렇다고 안 믿는 것도 아닌데 하여튼 나는 지금 예수님 완전히 믿고 있는 삶은 아닌 것 같아. 라고 가운데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그러면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면 돼요. 또 당신은 그러면 어느 그림에 속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물어보는 거죠. 형, 그럼 어느 그림에 속하게 되기를 원해? 라고 물어보면 그 다음 질문에서 이제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 여기서 만일 대부분 왼쪽이나 가운데를 이렇게 찝어요. 그런데 되게 독특한 사람이 있어요. 실컷 전도했는데 나 오른쪽이야. 나 오른쪽이야. 예. 나 여기 오른쪽에 속한 사람이야 라고 여기 오른쪽 그림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이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이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이 사람이 나한테 전도를 어떻게 하나 한번 들어보자 하고 들어준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또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서 뻥친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고 있어 라고 그냥 믿는 척하고 있는 연기하는 거겠죠. 또는 뭐 어찌됐든 그냥 장난친 걸 수도 있어요. 자, 이런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연스럽게 아하, 그렇군요, 반갑습니다 라고 하면 됩니다. 처음에 반갑습니다, 나랑 비슷한 그리스도인이시군요 라고 반갑습니다 라고 먼저 인사를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교회 다니시나 봐요. 예. 그러면 제가 우리 광석 씨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할 수 있도록 이 책을 끝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이겁니다. 자, 이거예요. 믿는 사람인 경우에도 그분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도할 수 있도록 가르쳐 드리겠습니다라는 멘트를 하고 넘어가주면 됩니다. 자, 어디로 넘어가면 돼요?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기도문. 자, 10페이지 보실까요? 10페이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자기는 오른쪽의 사람이었다. 나는 지금 오른쪽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분에게는 그냥 그 다음에 내가 가르쳐 줄게요 하고 기도문까지 읽어나가면 됩니다. 자, 보세요. 저를 보십시오. 제가 하는 걸 보세요. 광석 씨는 지금 이 자리에서 기도로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광석 씨 중심에 들어오시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입으로 하는 말보다는 중심의 태도를 보고 싶어 하십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제가 좀 빨리 읽을게요.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혹시 광석 씨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기도해서 예수님 영접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그럼 한번 같이 기도 한번 해볼까요? 예. 자,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고 스스로 말했지만 이 기도문을 읽어주었을 때에 이렇게 기도해서 예수님 영접해 본 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일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구원의 확신이 없거나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으로 모시고 있지 않거나 이런 기도로 예수님을 영접한 일이 없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앞에서는 장난을 쳤지만 이제는 그냥 자연스럽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거죠. 자, 그렇게 그럼 형 광석 씨 제가 기도할 테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면 됩니다. 예, 같이 기도하면 되겠죠. 자, 이게 바로 첫 번째 질문에서 오른쪽이다, 내가 첫 번째 질문에서 오른쪽이다 라고 말한 사람에 대한 대처법이에요. 자, 두 번째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기도문까지 읽어주고요.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그렇게 했다면 이제 첫 번째 질문에서 내가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라고 했어요. 자,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갔겠죠. 자, 9페이지 다시 두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을 보시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 다시 볼게요. 자, 여기서 이 사람은요, 왼쪽이나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고 먼저 선택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광석 씨는 어느 그림에 속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나 오른쪽 그림에 속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면 자연스럽게 기도하면 됩니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기서는. 그런데 이 사람이 거부하는 거죠, 이제. 여기서는 뭐냐면 예수님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싶지 않다라는 거죠. 이렇게 저 왼쪽이요. 나는 왼쪽에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라고 하면서 왼쪽 사람을 딱 이렇게 여기가 아니라 왼쪽 사람을 과감하게 가리켰어요. 자,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기서는 바로 접속사가 뭐가 들어가면요? 그렇습니까? 라고. 자, 그렇습니까? 따라해볼까요? 시작. 그렇습니까? 예, 왼쪽 사람을 가르쳤을 경우 당황하지 말고 왼쪽. 그렇습니까? 라고 한 다음에 뭐라고 여기 글이 나와 있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언젠가 예수님을 믿고 싶을 때 어떻게 그리스도를 영접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잠깐 유보시켜 버립니다. 이분이 지금 예수님을 안 믿겠다라고 지금 말했지만 당신은 영원히 예수님을 안 믿을 사람이 아니야라는 거죠. 아, 그래요? 그렇습니까? 그럼 제가 나중에라도 광석 씨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을 때에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물론 여기서도 아니요, 됐어요. 저 듣고 싶지 않아요. 예, 그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예, 그 다음에 제가 이 다음 거는 좀 나중에 일단 설명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미래형으로 읽는 그 부분을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하고 만약에 이분이 자, 미래형으로 앞으로 나중에 예수님 믿을 때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광석 씨는 나중에 기도로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9페이지에 나오는 사용리를 읽어주시면 돼요. 광석 씨는 나중에 기도로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고 똑같이 쭉 읽어주시면 돼요. 똑같이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질문 한 번 더 하는 거죠. 광석 씨, 이 기도가 광석 씨 마음에 드십니까? 라고 했을 때에 아까 거절했던 것에 마음이 바뀌었을 수가 있어요. 아, 그냥 기도 한번 하면 되는 거구나 라고 그 부담감 떨친 다음에 아, 그러면 뭐 믿어야지, 뭐 기도해야지 하고 마음이 바뀔 수가 있어요. 이 기도가 광석 씨 마음에 드세요? 네. 그래요? 그럼 저랑 잠깐 기도할게요. 예. 이렇게 하고 저번에 기도했던 것처럼 같이 기도하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이분이 예수님 믿게 되겠죠. 자, 여기까지 왔는데도 이 기도문도 마음에 안 든다. 또 앞에서 질문해서 아우, 나 다음에도 이거 듣고 싶지 않다. 라고 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거기서도 한 번 더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자, 1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3페이지. 13페이지에 보시면 저 화면에도 띄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제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요. 예수님 영접한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제 예수 믿은 사람에게.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 안 믿기로 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가정법으로 미래형으로 광석 씨가 나중에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돼요.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광석 씨 안에 들어와 계실 겁니다. 광석 씨의 모든 죄는 사함을 받을 것이고요. 광석 씨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예요. 그리고 광석 씨를 위한 광석 씨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새 삶이 시작될 거예요. 그래도 광석 씨 한번 예수님 믿어볼 생각이 없으시나요? 라고 다시 한번 질문을 하고 기도문으로 넘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아니면 그러세요? 그러면 제가 나중에라도 혹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싶을 때가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저희 사형리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하고 집에 가서 잠결에 잠이 안 올 거예요. 그날 밤 성령님께서 마음에 요동됨을 주어가지고 다시 읽어보고 혼자 엎드려서 기도하고 주여 하시게끔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예.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제가 시범을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우리 유광석 집사님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벌써 3시 53분이네요. 다시 한번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형리는 정확히 반절까지가 이 반절이 아니군요. 8페이지까지. 그러니까 8페이지까지가 4가지 원리를 설명을 해 줍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가서 두 그림을 가지고 현재 자신의 모습과 지금 전도를 통해서 변화될 당신의 모습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기도문이 나옵니다. 10페이지에 기도문. 그 다음에 13페이지에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자, 요 3단계입니다. 사형리를 먼저 4가지 원리를 전달한 다음에 제시를 해요. 믿을래 안 믿을래죠. 그렇죠? 첫 번째 그림에서 선택을 안 했어요. 그럼 어디로 넘어가야 된다고요? 기도문. 여러분, 우리의 이 사형리 전도의 최종 목적지, 어쩌면 가장 골을 넣는 득점을 하는 그 목적은 딱 여기에 기도문이에요. 기도문.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으면 되냐면요. 이 사람을 어떻게든 기도문을 읽어주는 데까지, 기도를 시키는 데까지 이끌고 가야지.
그렇게 생각하시면요, 제가 아까 방법 두 가지가 쉽게 떠올라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자기가 예수님 믿고 있다라고 앞으로도 예수님 나는 지금 예수님 믿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에게도 그 속임수나 혹은 어떤 그런 트릭을 우리가 그냥 넘어가지 않고 기도문을 읽어줌으로써 기도하게끔 할 수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내가 예수 믿지 않겠다라고 그림을 선택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기도문을 한번 읽어주는 거예요. 나중에라도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읽어주고 그 자리에서 또 그 기도문을 읽고 나서 마음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럼 그 사람에게 기도문을 같이 기도를 하면 됩니다. 또 이도 저도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13페이지에 있는 그 내용을 읽어주고 또는 여러분들이 간증하고 싶은 간증 뭐 짧게 하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라고 제시를 해주고 다시 그럼 같이 기도하지를 하고 기도문으로 다시 10페이지로 넘어와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삼겹줄이죠. 끊어지지 않는 삼겹줄이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쉽게 이해를 하셨으면 오늘 사실 강의가 이제 여기서 다 내용은 정리가 됐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과제 드리겠습니다. 과제. 지금 잠깐 과제를 실행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방금 시연했던 두 가지 상황이었어요. 하나는 당신의 현재 모습에서 예수님 오른쪽을 선택한 사람, 또 하나는 어떻게 되기를 원합니까 해서 왼쪽을 선택한 사람의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자, 실습을 하는 시간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기억이 나든 안 나든 한번 해보세요. 지금 틀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지금 한번 틀려보세요. 한번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사람하고 짝짝 지어가지고 그 부분을 먼저 예수님 믿는 사람일 경우, 또 하나는 거절할 경우 두 가지를 놓고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죠? 시작해 보겠습니다. 9페이지부터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같이 연구하고 있는 부분이 몇 페이지입니까? 9페이지였어요. 9페이지. 9페이지 다시 보실래요? 9페이지. 질문이 2개가 있어요. 우리가 봉착하게 될 난관이 2개가 있습니다. 다른 거는 다 쉬워요. 2개의 난관이 있어요. 첫 번째 질문에서 부딪히는 난관과 두 번째 질문에서 부딪히는 난관으로 나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질문에서 부딪히는 난관이 뭡니까? 자기가 왼쪽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경우예요. 이거는 나를 속이는 경우이거나 아니면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이거나 혹시 교회를 다니긴 하고 있는데 자기가 성령 충만하다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이거나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자기가 왼쪽이래요, 지금.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당황하지 않고, 자, 따라해 볼까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당신의 신앙을 전할 수 있도록 이 책자를 끝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참 반갑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당신의 신앙을 전할 수 있도록 이 책자를 끝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고 다음 페이지 읽어주고 기도문을 읽어준 다음에 혹시 이러한 기도의 방식으로 예수님 영접해 보신 적 있으세요? 라고 했을 때 이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아니요 하면 같이 기도하면 됩니다. 예 하면 예. 예, 그러셨군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또 계속 읽어주세요. 예, 전도법 가르쳐 준다는 식으로. 자, 그렇게 하면 되시고, 두 번째 난관. 두 번째 질문에서 닥치게 될 난관이 뭐냐면, 나 그래도 예수님 안 믿을 거야 라고 다시 그 왼쪽 그림, 예, 왼쪽에 있는 그림 선택해가지고, 나 왼쪽 사람 될래요 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따라해 봅시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언젠가 예수님을 믿고 싶을 때 어떻게 그리스도를 영접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렇습니까? 언제가 예수님을 믿고 싶을 때 어떻게 그리스도를 영접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당신은 나중에 이렇게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조금 바꿔서 계속 쭉 읽어주신 다음에 혹시 이 기도가 마음에 드십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그 순간에 기도문 딱 보고 마음에 드는데?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럼 같이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한 번 거절했지만 기도문에서 다시 한번 기회를 드렸고 그 기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반응한 거죠. 그러면 예수 믿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이제 두 가지는 이제 FM이고, 세 번째, 그래도 안 믿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13페이지. 예. 그래도 안 믿겠다. 그러면 당황하지 말고 13일의 금요일, 이 되게 무서운 사람이죠. 13페이지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13페이지로 넘어가셔가지고, 거기에 나와 있는 그 1번부터 5번까지의 내용을 미래형으로 읽어주는 거예요. 예. 이렇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뭐 이렇게 읽어주고, 자, 혹시 이렇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다시 기도해서 우리 예수님 믿지 않으실래요? 라고 질문을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더 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싫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이고 여기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고 나중에라도 이 책 읽고 예수님 믿으시라고 제가 이거 선물로 드릴게요 하고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하고 복음을 선물로 드리고 나오시면 됩니다. 예, 사형리를 선물로 주시고 나오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사형리가 내가 이제 전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사형리가 없어. 또 옆에 사람한테 복음 전해야 되는데 없어요. 그러면 굳이 선물로 안 주셔도 돼요. 그냥 갖고 있으셔도 됩니다. 만약에 선물로 주셨다면 재빠르게 빨리 아이언교회로 와서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제가 또 새 거를 딱 드릴 테니까요. 예, 오셔서 선물로 드리면 되겠습니다. 자, 좀 이해가 되셨나요? 예. 자, 오늘 배웠던 거를 이제 총 정리를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들이 구두로 설명드릴게요. 처음에 전도를 할 때, 이제 아는 사람의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하시면 돼요. 어떻게 합니까? 내가 형한테 전도할 거야. 노골적으로 얘기하셔요. 예. 왜? 나는 집사니까. 내가 명색이 집사인데 형한테 전도도 한번 못하고 미안해. 내가 이번에 한번 전도해볼게. 라고 하면 이 사람도 귀엽게 받아줘요. 아유, 그래. 전도 한번 해봐라. 거기에 대한 거부감이 너무 강한 사람이 있다면 그거 기도 제목이죠. 여러분 품고 기도해야 되죠. 기도 많이 하십시오. 그러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마음 열어주실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시고 또 전도하실 때 뭐 여러분들이 선물을 준다든지 또는 식사를 대접한다든지 해서 시간을 구입해 버리셔요. 그 사람의 시간을 내가 뺏어올 수 있도록.
사버리는 거예요. 돈으로. 그러면 예, 그 마음이 어느 정도 열린 상태에서 예, 긍정적인 마음을 갖겠죠. 물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전도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예, 그런 뭐 밥 안 먹였다고 예수 안 믿고 그러지 않아요. 저는 길거리에서 그냥 만났던 사람들한테도 전도해서 기도문까지 다 해서 예수 영접시키고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예,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지인의 경우, 아는 경우가 오히려 더 껄끄럽잖아요. 예, 전도하기가 쉽지 않죠. 그런 경우에는 시간을 내서 차를 한 잔 대접하든지 우리 엘린 카페에 모셔가지고 팥빙수 먹인 다음에 커피 마시고 주스를 마셔서 이제 풀코스로 대접을 한 다음에 예, 시간을 빼앗는 거죠. 예, 그렇고 그렇게 해서 예, 전도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연스럽게 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넉살 좋게 하십시오. 여러분들 너무 긴장하면서 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예, 이렇게 전도를 하시고요. 그 각 단계마다 1원리에서 2원리 넘어갈 때 1원리 뭡니까? 하나님의 풍성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때는 풍성하지 못한 우리의 형편들, 가난, 죽음, 질병 이런 것들이 왜 있을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2원리로 넘어갑니다. 이유는 뭡니까? 죄예요. 죄. 물론 이제 모든 사람이 다 죄예요. 여러분 여기서 죽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다 죄인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할 때는 나도 죄인이야. 나도 죽어. 나도 죄인이야. 당신도 죄인이고 우리 다 그래. 다 질병 뭐가 됐든 교통사고가 됐든 어떻게든 다 죽어. 슬프지만 예. 그런데 원래 우리 그런 존재가 아니야. 예, 라고 설명.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어. 그리고 3원리로 넘어가 주는 거예요. 3원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3원리를 이렇게 읽어주고. 근데 이걸 아는 것만으로는 안 돼. 아는 것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간단한 설명 하나 드렸죠. 불치병이 있어. 에이즈가 있어. 치료약이 개발됐어. 어떡할래? 형이 에이즈 걸렸는데 불치병으로 시름시름 앓고 맨날 아파했는데 치료약이 개발됐대. 어떻게 할 거야? 사서 먹어야지.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 사서 먹어야지. 예, 그래. 이 불치병에 대한 치료약을 먹는 거를 영접이라고 해. 영접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서 사월리에 예수님 영접해야 됩니다. 라고 설명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서 이 사월리를 읽어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아까 우리가 몇 번 제가 설명드렸던 이제 선택지, 이 사람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기회를 주셔야 됩니다. 내가 믿어야 돼요. 여러분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선택할 수 있게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예수님 믿겠다라고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전도죠. 예. 그렇게 전도하시는 그 단계가 3가지. 그림 선택, 기도문, 13페이지에 나오는 영접 후 일어날 일들. 요 3단계를 가지고 끈덕지게 그 10페이지에 있는 기도문을 여러분들이 목적지로 삼고 예, 전도하십시오. 그래도 안 되면 아까 말했듯이 고마워, 읽어줘서 고마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좋은 인상을 남겨주고 예, 인사하고 헤어지면 되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으시죠? 사형리의 기본 원리는 읽어주는 겁니다. 그냥 읽어주면 됩니다. 사실 제가 여기 여러 가지 말들을 덧붙였지만 이런 것들을 안 배웠다 할지라도, 전혀 이 강의를 안 들었다 할지라도 요거 하나 들고 그냥 읽어준다라는 개념만 가지고 다가가서 사람에게 읽어주기만 해도 전도가 되는 거예요. 사실 그게 원리고 저는 여러 가지 것들을 좀 덧붙였다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이걸 누군가에게 읽어준다. 제가 아까 설명드린 개념에 대해서 다 설명할 필요는 없어요. 자,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읽어주고 기도 같이 해주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도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간에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2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찬양 드리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운